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이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요, 왠지 강아지와 교감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할 때 강아지가 빤히 저를 쳐다보면요, 저게 뭔가 알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강아지하고 둘만 있는데도 제가 무의식 중에 강아지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얘는 못 알아듣는데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뒷마당에 있는 토끼나 다람쥐에게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는 자동차와도 대화를 나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화초나 아니면 꽃을 키우는 사람은 그 꽃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좀 애틋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요, 왠지 좀 아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뭔가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비 온 뒤에 공원길을 산책을 하는데요,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따만 큰 게 공원길 중앙에 있는 겁니다. 순간 엄청 놀랐는데 그 두꺼비 개구리의 눈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아련해요.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서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교감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이런 동물들과 교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서로가 감정을 나눌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떤 것을 또 느끼는지 서로 교감을 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야만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으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너가 하루치에 어떤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한다면 하루 동안 몇 리터의 땀을 흘려야 너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노력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땅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면 굶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농부가 한 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밭을 갈지만 추수 때가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주라는 것은요,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는 모든 피조물이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판, 이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뜻을 보면요, 옳고 그름을 재판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상의 이 땅도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늘, 우주, 동물, 물, 식물까지 모든 것이 땅,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질서가 파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양대로 그대로 보존이 되지 않고 그것이 변형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질서가 파괴되어서요, 비가 잘 오지도 않고 때로는 햇빛이 너무 세게 쬐어가지고 피부가 상하고 피부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이 저주 아래에 있어서 물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땅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땅은 악한 저주 아래 그대로 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더 악하게 변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인간은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다시금 원래에 있는 자리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lift a curse라는 단어입니다. 저주를 제거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인간이 이 저주를 제거해서 원래에 있는 모습대로 돌리려고 아주 오랜 과거의 역사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아래에 있던 이 땅과 이 자연들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까? 수많은 예산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더욱 악하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든데 어떤 곳에서는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곳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분명 지금 이 땅이 점점점 이상하게 변화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땅이 저주 아래에 있는데 인간 역시도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 또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런 심판을 받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온갖 질병과 고생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저주는 더 크게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탄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온갖 고통과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그 고생하는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탄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 심판에 맞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회복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지만 이 인간을 회복하는 데에는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 방법은 방법이 없는 가운데에 불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지만 우리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회복의 반대말은 저주, 심판을 포함하는 파괴입니다. 이 파괴는 사탄의 속성입니다. 피조물을 망치는 것이 파괴이기도 하겠지만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도 파괴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파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두가 사탄의 속성이고 이건 모두가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좋지 못한 본성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파괴, 이것이 회복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피조물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성이고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파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요, 깨어진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 원수와 같은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자연을 보호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자연 보호,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 있고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도무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떤 악한 나의 본성과 그 감정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파괴, 나눔, 단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 용서, 사랑, 연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지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경험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환경들과 그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깨달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회복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회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전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